사람들은 한 번 왔다가 다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이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죽음 자체가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죽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죽음이 욕된 그런 죽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평생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잘 섬기며 순종하며 자신의 주어진 사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인생을 살다가 110세로 이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참 믿음이 좋은 이런 믿음의 거장을 자신들의 어떤 영적 리더로 맞이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참으로 그런 복을 받은 백성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향력, 그것도 좋은 영향력을 미쳤는가, 여호수아의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많은 사람에게 나의 삶 자체가 내 살아있는 생존한 날 동안에 내 믿음의 후손들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정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속에 도전을 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삶과 죽음이 내 앞에 있습니다만 내 자신의 삶이 작게는 내 자신에게도 그루하고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나 내가 속해 있는 가정이나 공동체에게 이런 선한 영향력을 주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그 삶과 그리고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여기 보면 여호수아에 대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봐서 얼마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지요. 사실 얘기치 않게 모세가 참 건강했었습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120세 일기로 부르십니다. 물론 모세는 그 마음속에 자기 죽음을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겠지만 아마 여호수아나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일찍 건강하고 성경 말씀대로 정말 기력도 취하지 않고 눈도 흐려지지 않는 아주 총명한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훌쩍 떠날 줄 아마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모세가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영적 리더십을 이 여호수아에게 맡기는데요. 사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받고 난 뒤에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모세 시종으로서 그에 속해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만하고 교만했던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처럼 친히 하나님을 배웠기도 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귀한 계시하신 계명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위대한 능력을 행한 모세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국을 심판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았고, 또 홍해를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셨던 그 모습도 그런 보았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에 물이 철철 넘치는 그런 모습도 보았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지만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이런 장면을 실질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 곁에서 지켜보았기 때문에 나는 과연 나의 주인이셨던 그 모세가 행했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 놀란 능력을 나는 할 수가 있을까? 참 심히 두려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하신 말씀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1장 5절에서 9절까지 좀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참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유독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으면 그만큼 여호수아가 사실 두려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맡기고 싶은데 여호수아는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없어가지고 너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모세와 함께 하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가 내 말에 잘 순종해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듯이 너 역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형통해 줄 거다. 계속 그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이런 귀한 말씀을 하셨으면 그만큼 여호수아가 상당히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고 차지했던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다 마치고 110세로 자신의 주어진 삶의 마감을 합니다만,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가 문제였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강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약했기 때문에 그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와 비교해 보아서 40년 기나긴 세월 동안 그렇게 살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가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그 이전에 요단강 도하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여리고성 사건이라든지 또 아이성 사건의 모든 사건을 하나 보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세 때는 화도 내지 아니했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를 통하여 고통을 당해서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모습 속에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것은 정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 많은 이런 모든 기업의 그 CEO들이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을 갖다가 배웁니다. 참 여호수아는요,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고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성성장구해서 결국은 그 넓은 땅,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말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그 과정을 많은 연구가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항상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고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가 약하든지 건강이 약하든지 물질이 없다든지 어떤 의미에 보면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남에게 자랑할 것이 없는 이런 모습을 갖춘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요. 자기 자신이 없어서 세상에 가진 것이 전혀 남들보다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는 이미 예수를 만나고 온다는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버립니다. 배설물로 여겨버린다는 것은 나에게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약한 자를 택하셔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선택해서 어리석은 자를 부끄럽게 만드시고 가진 자를 통해서 없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실 수 있을 텐데 강한 자를 선택해서 약한 자를 부끄럽게도 만들 수 있었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유독 약한 자를 선택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택하시고 없는 자를 선택하시는가? 바울의 결론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육체라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왔다, 은혜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 고백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선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정말 자기 자신이 모세처럼 강한 리더십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강한 자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참 약한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막중한 사명을 주심에 대해서 너무 두려웠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에 대한 성의 평가는 여호와의 종이었다니 종에 대한 단어입니다. 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주인의 뜻에 따르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렇게 성경은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렇게 평가한 것은 여호수아의 모든 삶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서 한 번도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어떤 방식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의도하심대로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이 종이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입장에 보면요, 자기 자신이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의 종에 대한 이 내용을 굉장히 많이 밝히는데 그의 서신 제일 서두에 보면 항상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래 예수의 종이라는 그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감을 가졌고요. 참 그는요, 그 말씀을 즐겨 썼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의지대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내가 살아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 훗날 내 인생의 뒤안길에서 나에 대한 교회가, 나에 대한 가족들이, 나에 대한 역사가 무엇이라고 평가해 줄 것인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를 집행하고 또 모든 백성들에게 인사말을 하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뭐냐면 자신의 모든 공과 사는 역사에게 맡기겠다.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과 함께 5년 동안 나는 참 행복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연설한 내용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과사는 역사가 다 평가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의 평가가 가장 정확한 평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의 종이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또 모든 교회가 참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우리 집사님은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다 가신 분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평가일 것입니다. 그는 가진 것이 없고 지닌 것이 없고 능력도 없고 많은 은사도 가지고 있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의도대로 살아갔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성경이 평가했던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가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평가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일평생을 내가 살아왔노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고 교회 앞에서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의 신앙의 세계가 평가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31절 말씀인데요. 이제 그들이 여호수아를 갖다 딥나사라에 이렇게 장사를 하고 난 뒤에 31절 말씀은 제가 아까 전에 읽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겨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날 동안, 아는 자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왔던 모든 사람들이 생존해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의 뉘앙스는 뭡니까?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떠나고 난 뒤에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나갔던 이런 장로들, 당시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죽고 난 뒤에는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여호수아 끝나고 난 뒤에 사사기에서를 들어갑니다만 사사기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이후에 이제는 서서히 왕정으로 돌아옵니다만 이런 사울, 다윗, 솔로몬을 지나고 난 뒤에 모든 왕들의 삶을 그 이스라엘 영적 상태, 유다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는 그런 뉘앙스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그 많은 지도자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말씀은 오늘 우리 주신 귀한 영적 교훈은 뭡니까? 내 하나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을 때 나를 통하여 그 공동체에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한 일원으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가정에는 항상 영적 리더가 있습니다. 영적 리더가 있는데요, 이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져 있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그 가족과 가문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귀한 내용의 말씀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런 내용을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예를 보면 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주 영적 리더로 세움 받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 그 공동체 영적 상태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모든 것들을 다 리드해 나갔는데요, 엘리 제사장에게서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만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까지 싸우면서 전세를 합니다. 이때 전사하기 전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을 하지요. 임신을 해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애 이름을 갖다가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 이가봇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가 빼앗기고 두 아들이 전세했다는 그 소식을 접어들었던 이 엘리가 98세로서 굉장히 장수한 사람이죠. 몸이 너무 비대했습니다. 의자에 앉아있다가 두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적 충격을 받았고요. 그런데 더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법궤의 빼앗김이었습니다. 이 법궤가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김을 당했다고 그가 소식을 들었을 때 깜짝 놀라서 앉아있던 의자에서 자빠집니다. 그래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에 지펴주오던 하나님의 거룩한 불이요 깜빡깜빡 꺼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요 영적 지도자로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꺼져가는 그 등불을 살리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사실을 접하고 난 뒤에 미스바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블레셋을 향해 진군해 옵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 사무엘이 듣게 됩니다. 사무엘이 들었지만 사무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일 아닙니다.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꺼져가는 그 불길을 살리려고 했던가? 아마 다른 사람 같았으면 블레셋이 정말 군대를 거느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정말 살육하기 위해서 돌진해 오는데요, 아마 진지를 구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슨 공동체입니까?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요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절대로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니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예배가 없다는 것은요 바로 사람으로 말하면 생명이 이미 끊어졌다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예배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생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예배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를 회복시켜 나갑니다. 결국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손 하나 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내 자신의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우리가 행해 나가면요 내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자식을 키우려고요 애쓸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진실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하나님께 내 자녀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내 남편에 대해서도요 염려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물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회복되면요 예배만 회복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어찌 보면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 보면요,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고민하는데 부모들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가 왜 고민하냐고, 네 문제가 뭐냐고 할 수 있으면 부모들이요, 그 자식의 고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요, 내 자신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관습을 하시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배하는 일이에요. 오늘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결국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섰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에 끄저는 그 불이 다시 지펴집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힘이라는 것이 이토록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왜 심판받았습니까, 여러분? 왜 멸망을 받았습니까? 군사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문화적으로 다른 도시에 비해서 뒤떨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도시고요, 군사력도 대단했었습니다. 왜 이런 멸망했습니까? 어인 10명의 부재입니다. 어인 10명의 부재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어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합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의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삼키기 이전에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자, 정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어인 한 사람만 네가 만난다면 내가 이 성을 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결국 유다의 멸망은요, 예루살렘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던 사람이 없었다는,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내 자신의 믿음으로 바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는 거예요. 내 하나만요, 진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지면요,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책임져 주십니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영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영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여호수아의 당시에 같이 생활했던 장로들과 그리고 많은 영적 리더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리 다 하나님을 섬겼다. 참 잘 섬겼다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처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란 귀한 말씀. 여러분, 소금으로서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빛의 사명을 하라. 이것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라는 말이거든요. 소금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너가 나의 갈등의 관계를 갖다가 화해시켜주는 역할을 하라. 여러분, 정말 우리 크리스찬이 가는 곳곳마다 갈등의 문제가 해소되어지고 다툼과 분쟁이요 평화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라. 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야 됩니까?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평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정말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게 여러분 소금의 역할이에요. 빛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밝히는 것이 빛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내가 스스로 밝히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빛만 되면요 그 어둠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가 왜 그런 죄를 짓니? 네가 왜 그런 악한 짓을 하니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의 악함들이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진실은 크리스찬을 바라보면서요 세상 사는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유도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처럼 보이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런 부요와 호화로움과 넉넉함에 그들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가난하더라도 못 살더라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정말 거짓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유하게 사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거든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물질을 모아들이고 사업을 경영해 나가고
내 자신이 어떤 성취하는 이런 성공적인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세상을 절대로 그리스도의 계절로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세상 사는 사람이 똑똑히 보여줘라는 거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더라도 가난할지라도 그 가난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보여줄 때, 불의한 방법으로 그들이 많은 불을 취했을 때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일깨워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러면 의를 겸한 가난함이요 불의를 겸한 부유함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뭡니까? 세상의 빛이에요. 내가 빛된 삶을 살아가면요 세상의 어둠 자체가요 부끄러워서요 가려우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야, 저 성도 바라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세례요한 같은 그런 경우인데, 세례요한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 세상에 와서 회개하러 충분히 가까운 날이라고 말합니다. 한 개개인에 대해서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사장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요 자기의 모든 영화들을 다 포기해버립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모든 걸 다 포기해버리고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석청을 먹으면서 아주 청빈하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 귀신 들린 자라고 오해를 받을 정도로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렇지요. 그의 의식 속에서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는 정신 나간 자의 모습이지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충분하게 가정생활을 하면서 부유하게 행동하고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광야에서 홀로 외롭게 금욕 생활을 하니 당시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성도들 삶을 모습을 보면 세상 사는 사람들이요 저 사람 정신 나갔나 이랍니다. 새벽 일찍 나가서 새벽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살아가 본들 뭐가 나오냐 이거예요. 언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군생활을 하면서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친구들, 야, 예수 믿으면 무엇이 나오냐고. 닭 똥구멍이나 믿어라, 인마. 닭 똥구멍이면 하루에 인마 계란이나 하나 얻지, 인마. 예수 믿으면 무엇이 나오냐. 이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는 사람들 알아볼 때는요, 예수 믿는 것이요, 참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세례요한의 삶이요, 그대의 상식 속에 바라볼 때는 정말 귀신 들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 그런데 세례요한이 빛의 삶을 살아가거든.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세례요한 앞에 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이야기한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그랬더니요, 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저 사람을 바라보니까 내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됐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라.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착한 행실을 통해 그들이 너희들의 착한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그 당시의 장로들, 당시의 리더자들의 그 삶의 모습, 그 살아생전 정말 예수를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한 사람의 영적 영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는 문제.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그런 영적 리더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발을 쓰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 그 가족과 가정을 축복해 주신다는 이 귀한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32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 32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으니 이곳은 야곱이 그 시티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산받지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여기서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결국에는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갖다가 세겜의 아버지에게서 타간 그 땅에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가나안 땅에 묻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나타나는 요셉이 누구냐는 문제. 요셉 잘 아시죠, 여러분? 애굽에 총리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역시 110세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총리라는 그 직책 때문에 그 유해를 갖다 다른 곳에 묻지 않고 애굽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장세기 5시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 요셉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그 유언이 뭐냐면, 내가 지금은 여기에 묻히지만 나중에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묻혔던 그 가나안 땅에 내 이 해골을 묻어주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갈 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때가 지금부터 생각하면 약 400년 전이죠.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나올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나옵니다. 400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그 뼈를 갖다 이곳에 다시 묻는 겁니다. 참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을 잘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서는 안 되겠다. 400년의 기나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약속을 지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기를 바랬던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죠. 물론 나중에가 이들이 선조들의 신앙을 다 잊어버리지만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우린 가끔 우리 교회가 105년이라는 역사 속에 흘러왔습니다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고 앞으로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그 추운 겨울에 지금 우리는 따뜻하게 에어컨 히터 켜놓고 예배드리고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놓고 예배드립니다. 아마 참 교회를 시작했을 때 우리 여기 있는 장로님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때 한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추웠을 것입니다. 저도 요사이 물론 춥다 하지만요 어렸을 땐 더 추웠던 것 같아요. 요사이 애들 뭐 손이 갈라져가지고 뭐 이렇게 동동 구르고 바르는 그런 애들은 없지. 우리는 왜 그렇게 손도 많이 갈라지, 손도 많이 텄던지요. 옷도 왜 그렇게 잘 떨어졌던지 한 가지만 입어서 그건 몰라도 참 옷도 잘 떨어진 것 같아요. 양말도 늘 끼워 신기도 하고. 교회가 그렇게 추웠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뭐가 있으면 난로가 있었거든요. 큰 쇠로 만든 난로 그 속에 나무 집어넣고 말입니다. 때로는 예배드리는데 갑자기 불이 팍 나와가지고 막 불 끈다고 예배가 중단되기도 한 그런 데 시커먼 연기가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그 신앙이 얼마나 순수했었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처럼 앉아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면 그때는 무릎 꿇고 예배드렸지요. 그 시절들. 그런 우리 믿음의 어떤 선조들의 거룩한 헌신과 수고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앞에 하나님의 역사의 부름을 받아서 우리 교회를 섬기던 많은 앞을 지나갔던 제 선배 목사님들, 전사님들 많이 계셨습니다. 제가 교회 역사를 바라보니까. 그의 어떤 눈물의 결정체가 오늘 우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또 장로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권사님들 많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아름다운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앉아 예배드린 이 예배처소입니다. 절대로 우리는 그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뿔뿔이 흩어진 분도 많이 계시면 될 수만 있으면 우리 자손들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부모들의 그 아름다운 순간 신앙을 물려받아서 그 신앙을 또 후손들에 물려주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마음이 항상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요 40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유해를 갖다가 가나안 땅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이 묻혔던 그 땅에 내 유해를 갖다 묻어달라고 했던 그 신앙을 그대로 받아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35장 1절에 19절까지 말씀 보면요 이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레갑 족속들이요 그의 조상들의 그 어떤 유언을 참 잘 섬깁니다. 그 조상의 이름은 요나답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레갑 족속이 그 생활했던 때를 제가 한번 보니까 BC 한 830년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BC 830년이고 이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을 때가 바로 586년이거든 BC요. 그러면 보면은 약 한 200년입니다. 이 200년 동안 이 요나답이요 그 후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뭐냐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그리고 금욕생활을 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200년의 세월인데 이 족속들이 그대로 그 조상들의 말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시험하죠. 시험을 하는데 뭐냐면 포도주를 줍니다. 그런데 안 먹는 거예요. 왜? 우리 조상이 입에 포도주를 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그 조상 200년의 세월 동안에 이 약속을 지키면서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내 자식에게 후손들에게 우리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물려줘야 되겠다.
또 우리의 후손으로서 우리 먼저 가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신앙을 우리가 잘 물려받아야 되겠다. 그 신앙을 잘 물려받고 그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내 후손도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선조된 신앙을 그들도 답습을 해서 또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정통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세계를 우리가 갖고 가야 될 필요성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도 그렇습니다. 부모들은요 말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 가지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듯이 너희들 이렇게 살기를 바란다는 그런 아름다운 자신 있는,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신앙의 유산을 갖다 물려줄 수 있는 자가 된.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맺으면서 오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참 숭고했던 이 여호수아의 죽음, 그리고 엘르아살 대제사장 죽음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만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죽음이죠. 언제는 제가 여러분 고 강영우 박사에 대한 이야기 아마 잘 들었을 것입니다. 2012년 2월 23일, 그러니까 1년 곧 1년 되네요. 2월 23일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입니다. 1944년생이고요. 이분은 경기도 사람인데 중학교 시절 때 공을 차다가 공에 눈을 맞아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세상의 편견을 갖다가 편견 맞서 싸우면서 결국 연세대학교 입학을 하죠. 연세 입학을 해가지고 마지막 문과에서 졸업을 하면서 차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의 보조금을 받고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결국 미국에서 공부를 하다가 부시 대통령이 있을 때 그가 장애에 대한 그런 큰 사명을 맡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맹인으로서 박사 제1호이기도 합니다. 이 강영우 박사. 그래서 그는 이렇게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결국에는 그가 마지막 2012년 2월 23일 68세로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8년 동안 조지 부시 대통령 밑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올 때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 그 책은 아주 베스트셀러가 됐죠. 많이 있습니다만. 그는 결국에는 이 췌장암을 통해서 세상을 68세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가 떠나기 전에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또 많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사랑했던 아내 석은옥 여사에게 그리고 두 아들에게도 편지를 마지막 남긴다. 아마 여러분 혹시나 거기 강영우라는 그 인터넷 들어가 치면요. 거기 보면 그 아들에게 아내에게 마지막 남겼던 그 편지가 있습니다. 편지가 다 그대로 있습니다.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죠. 굉장히 그 감동적인데요. 대강 제가 신문에 났던 것을 제가 이렇게 스크롤 해가지고 이런 잠깐 그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는 췌장암에 걸린 것을 알고 난 뒤에 이 죽음 자체도 그 담대히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저로 인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말길 바란다.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온 제가 이렇게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을 허락받아 감사드린다. 또 여러분들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했고 은혜로웠습니다. 마지막 생명을 거두면서도요, 여러분들을 통해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것들이 많았고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의 부인 그 석은옥 여사인데 이하여대를 졸업했지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신데 이 강영우 박사보다 연상입니다. 연상인데 그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의 아내에게 이런 글을 다는 제가 오늘 대강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0년 전 햇살보다 더 반짝반짝 빛나고 언덕에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예쁜 여대생 누나의 모습을 난 아직도 기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날개 없는 천사였습니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순간에 나의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감사함과 미안함입니다. 더 오래 함께해 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떠난 후 당신의 외로움과 슬픔을 함께해 주지 못할 것이라서.
그러면서 아내를 향하여 나의 어둠을 밝혀주는 촛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여러분 그 인터넷 들어가면 이렇게 남깁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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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이 말로 마지막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고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두 아들, 첫째 아들 진석입니다. 폴 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안과 전문의였습니다. 이 두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장님이 되었으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는 정말 헌신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안과 의사가 됩니다. 이 안과 의사였던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 큰아들은, 그리고 둘째 아들은 진영이었는데, 크리스토퍼 강이라고 했는데, 백악관 선임 법률 고문으로, 자기 아버지도 백악관에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도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있었어요. 법률 고문. 법과를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이 두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합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준 사랑이 너무나 컸기에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단다. 아마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읽어보시려면 그 강영우 박사 치면은 나올 겁니다. 더 많이 있는데요. 그래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도 또 사랑하는 두 자녀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정말 크리스찬다움,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짓는 이 모습,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했다고, 또 특별히 아내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마웠습니다, 얘들아 이 아빠는 너희들로 인해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을 마지막 남기고 눈을 감습니다. 참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왜 그는 이렇게 했던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해 보면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정말 울음바다가 되었을 터인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여호수아를 해서 장례 절차를 밟았고 그를 위해서 슬피 울며 애곡했다는 말이 없다는,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우리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을 심어주기 위함이에요. 죽음 그 자체가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상을 향한 하나의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강영호 박사가 마지막 죽으면서 모든 세상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남긴 이 메시지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참으로 그는 진실한 크리스찬이었다. 얼마나 감동적인 인생을 살았는가.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오늘 여호수아 110세로 이 세상을 살다가 멋지게 자기의 주어진 사명 다 감당하는 품에 안겼습니다. 우리 역시 언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인데 우리 여호수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아름다운 평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왔던 그의 지나간 모든 생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모든 믿음의 후손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물려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밤에 저희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또 여호수아의 죽음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은혜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태어나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라는 것을 또다시 깨우치게 도와주셨고, 또 여호수아처럼 정말 멋지게 110세 일기로 이 세상을 마무리 지었듯이 우리 역시도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하여 다시 한번 결단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는 절제게 성경의 그의 모든 평가대로 여호와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의지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의도와 심대로 순종하며 그 인생의 삶을 살아갔듯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조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부끄러움 없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다가 설 수 있는 진실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저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제 오늘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어느덧 이렇게 이제 2월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3월이 올 터이고요. 이제 3월이 오면 또 꽃도 피고 새도 울고 또 얼었던 강물도 다 녹아질 겁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녀를 위한 기도에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오늘은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이 자녀를 위한 기도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틀 동안 오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자녀를 위한 기도회 시온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대상은 부모와 그리고 자녀들입니다. 자녀들도 다 같이 나와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고역 식구들마다 다 이렇게 연락을 내서 1년에 2번 있는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또 금요일은 또 서로를 위한 편지 쓰는 그런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3월 1일 날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만 전인적 치유 수양회가 있는 날입니다. 신청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아직 신청을 미루시고 계시면 오늘 신청을 해주셔서 모든 진행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협조가 되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